그는 번제물의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4절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주 요절을 암송하는데 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이거를 그전처럼 계속 안 보고 외우기도 하고 또 보면서 암송하기도 했는데 이번 연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암송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방안을 하나 생각을 해냈어요. 무슨 방안이냐면 전에는 이제 앞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암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하나 했는데 이번 2022년에는 암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1월 첫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의 암송 26구절을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7월 모주일, 모시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근데 그 시험 어떻게 보냐?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한 8문제는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그는 번제물에 가로 열고 머리에 안수할진다인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밑에 머리, 1번 머리, 2번 발, 2번 손, 3번 4번 등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객관식이면은 변별력이 없으니까 한 2문제 정도는 가로치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언제쯤에 몇 번째 주에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은 그 주간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니까 전혀 광고를 안 하다가 예배 끝날 찬송할 때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쓰고 그 다음에 낸 사람에 한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26구절이 나가면 그 26구절을 여러분들이 6월 달 안에 열심히 하셔서 7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7월 모주일 모시에 시험을 일시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지를 가지고 평균 점수만 발표하겠습니다. 평균 점수만. 그래서 우리 대전남북교회가 상반기에 암송한 구절이 평균 몇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히 그리고 광고한 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갔다 온 것을 보고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푸놈펜에 있는 그 사랑의 집 고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건물이 본관은 아니고요. 본관은 똑같은 3층 건물인데 좋은 건물이 저 앞에 있고 저 건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 교회의 후원으로 저 3층 건물 고아원 숙소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기를 다녀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만났는데 한 6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 설교하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캄보디아 선교의 그 역사이신 김항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아이들과 잠깐 예배하면서 격려하려고 했는데 저희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챔 장군과 또 캄보디아 상원 의원인 킴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캄보디아 그 정부를 대신해서 그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 지금 저분이 킴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인데 캄보디아에는 상원 의원이 총 6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 킴이라고 하는 분이 1999년부터 올해 22년까지 23년을 내리 사선을 한 그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저분이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같이 챔 장군과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 다 마친 이후에 저보고 감동적인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그런 설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저 가운데 있는 저분이 지금 챔 장군인데요. 훈센 총리의 여동생인 쌩리의 그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스타 장군인데 저분과 협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캄보디아 정부에는 계절 근로자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협약이 노동부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 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동부에다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보증할 테니까 내가 보증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계절 노동자들을 내가 보증해서 서로 인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보내고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조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위해서 저희가 $1,000를 준비해서 이렇게 아이들 또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일을 마쳤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흰색인데 잘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교복 상의예요. 고아원에 있는 학생들 교복을 아이들에게 맞춰줬습니다. 용인에 있는 세eden 교회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지냈던 소광석 목사님 교회에서 아이들 교복 또 아이들 체육복을 다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복을 제가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날 다시 고아원을 들여서 아이들 간식을 좀 줬는데요. 캄보디아에는 1부제, 2부제, 3부제가 시행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한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갖다 주었던 그 체육복을 입고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저희가 그때 첫날 갔을 때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푸놈펜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격려하고 교복과 체육복을 가서 전달하고 또 챔 장군과 만나서, 그런데 챔은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챔을 만났고 챔 장군을 만났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카톡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챔 장군과 제가 교류를 했더니 챔 장군이 그때 저를 만나서 첫 마디로 하는 말이, 저를 부르는 말이 브라더였어요. 브라더라고 부르면서 저하고 같이 앉고 같이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제 푸놈펜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나라 김홍명 선교사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그 캄보디아에다가 지금 세웠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시진핑 때문에 이게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와서 한 10여 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궜는데, 김홍명 선교사님은 2가지 사역을 하세요. 첫 번째는 농업 기술을 통한 캄보디아 선교, 두 번째는 캄보디아의 교회가 460개 정도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자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립이 안 돼서 농업 기술을 통한 교회 자립을 지금 애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저희가 준비한 라면, 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걸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복지 선교회 이사장 자격으로 가서 제가 이제 가서 저것을 전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을 때 다음 페이지 사진 보여주시면 가운데 계신 분이 노 회장이시고 그 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서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김항철 선교사님, 신종철 목사님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또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푸놈펜 사역을 마치고 푸놈펜에서 약 3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세계적인 휴양 도시인 깜폿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선교했던 곳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깜폿에 보면 저기 지금 두 손 모은 김항철 선교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저 교회가, 여러분 상단부에 보면 캄폿이라고 써 있죠. 캄폿 프레즈비테리안 처치라고 써 있는데, 저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자탕 교회라고 불리는 서울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 교회에서 저 교회를 져서 드렸어요. 굉장히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저 교회 전경인데 뭐 굉장히 잘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김왕철 선교사님은 캄포스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1997년에 김왕철 선교사님의 전임이셨던 오형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캄보디아 내전이 있을 때 일시 귀국해서 부천에 있는 부천 동북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때 계시다가 원광대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귀국하는 그 비행기가 폭풍우 때문에 야자수 나무에 걸려서 비행기가 이 사고가 나서 비행기에 탄 전원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 KBS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형석 선교사님이 35세, 그리고 사모님 7살, 5살 아들 둘이 그 자리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편 동북교회 부목사라던 그 김왕철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사태를 수습하고 오늘까지 25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왜 탁월하냐면 지금 캄보디아에는 장로교회가 기도처를 합해서 462개, 그리고 장로 세례 교인 수가 장로 교인 수가 6,072명입니다. 장로 교인이. 그리고 캄보디아 전체 기독교인이 27,335명인데 그 중에서 6,000명이 장로 교인인데, 그 장로 교회가 통합, 뭐 합동, 통합, 백석, 뭐 기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 교회 독노회를, 독노회, 우리나라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190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를 만들었다가 5년이 지난 이후에 191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생긴 것처럼 동노회를 만들어서 초대 노회장을 하시고, 올해 현지인 목사님이 이번에 노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그 하나를 일군 그런 선교사님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저곳은 푸놈펜에 오형석 선교사님이 순직하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김왕철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희가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 뒤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선교관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에게 과일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것은 두리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두리안 좋아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두리안은 깜포스에 있는 두리안이랍니다. 그래서 두리안, 망고, 망고스틴 이렇게 잘 대접을 받았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저 인물이 누구냐면 푸놈펜에 장로교회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단이 연합하여서 장로교 신학교를 세웠어요. 캄장신이라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인데 그 장로교회 신학교 총장님이에요. GMS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김재호 목사님이 저기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이후에 가셔서 저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하고는 총회 GMS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셔서 가니까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모든 내용을 브리핑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채플실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굶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굶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비도 이렇게 드리고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즘에 나가면 저게 뭐냐면 이제 그 코로나 가면 검사 안전하다는 증명서예요. 저 증명서 코드를 받아야지 인천공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드를 받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검사했던 검사증 제출해야지, 또 스캔해서 제출해야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 됐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내용인데요. 그 24장 이후의 내용은 성막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기록이 이 32장 이후 40장까지 24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성막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가 성막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줄기차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베델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세를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의 결론부인 신명기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고 33장이 실질적 결론부인데 이 신명기 33장 마지막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진짜 행복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처음입니다. 속죄 제사에 관련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 모세오경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정결입니다. 정결. 레위기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와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혹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혹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죄를 해결하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바로 속죄제사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부정함을 해결하고 다시금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얘기하고 있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5가지 제사를 말하고 6장부터 이 7장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듣는 대상자가 틀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릴 때 유익할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5가지 제사들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대전 남북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대전 남북교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구약 제사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2가지 15분짜리 영상이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속죄제가 무엇인지, 속건제가 무엇인지 나오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 동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겠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두해야 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와 함께 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입니다. 바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으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심각성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다. 오늘 주인이 오늘 1장 4절에 있는 대로 속죄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죠. 이것은 바로 네가 나를 대신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의 회막 앞에 와서 그 제물을 잡아야 됐습니다.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죽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여서 가죽을 벗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각을 떠야 됐어요.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을 낸다는 말입니다. 조각을 낸다는 말이에요. 제물을 잡아서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토막을 내야 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말이지만 토막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불태워야 되는데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내장과 정강이를 다 씻어서 정결한 상태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 졸라서 죽이는 것 아니라 완전한 죽음. 죽이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토막을 내고 그리고서 불태우는데 내장과 정강이는 반드시 물로 씻어서 정결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다 태워서 드리라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반드시 그 영혼의 부패와 오염을 가지고 오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를 가볍게 여겨서 안 들키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와 함께 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부패하고 오염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 하나가 썩어서 있으면 그 가마니 안에 있는 고구마는 전부 다 썩습니다. 고구마 하나가 적은 것이어서 하나 썩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 썩은 고구마 하나는 전체 가마니 안에 있는 고구마를 다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잠언 5장에 보면 이 죄를 음녀에 비유했습니다. 음녀에. 그래서 잠언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얼마나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까? 죄를 짓는 그 죄의 즐거움, 죄의 쾌락, 죄의 달콤함이 그 음녀의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고 미끄럽기가 기름보다 더하다.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그런데 잠언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칼 잘못 다루면 사람이 상해를 입습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그 나중은 쑥이고 잠시 즐거움인데 인생이 쓰디쓴 눈물로 이제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칼같이 날카로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을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월로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이게 결국이에요.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서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평탄한 길, 영원히 그 사람이 그 죄가 그 사람 영혼에 들어와서 지배하면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가 영혼에 들어오면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정확하게 살려서,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고 오염시키고 그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죄의 값이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레위기 1장에서 번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드시 죽이고 그것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태워서 죄값을 치르게 해라. 잠언 7장 23절로 27절 말씀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잠언 7장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죄악과 같이 더불어서 동행하면 반드시 화살이 그의 간, 심장입니다. 심장. 그의 심장을 관통한다. 그의 심장을, 그 간을 꿰뚫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교훈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죄악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니라. 죄 짓고 살아도 나만은 예외일 거야.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심한 인생의 비참함으로 나를 몰아세우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영혼에 고통이 없게 하는 사람, 버린 사람입니다.
버린 사람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영원히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죄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음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음녀가 죄악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스월의 길이라.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음녀의 집 아니겠습니까? 잠언 7장 이 앞에 절에 보면 이 음녀가 아주 아리따갑게 꾸미고서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서, 내 남편이 장사하러 멀리 갔는데 열흘 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가서 내 남편이 없는 동안에 흡족하게 우리가 즐기자라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은 무슨 집이라? 오늘 이렇게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죠.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떠받치게 하시고,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로 죄악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죄와 함께 거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필경은 그 간을 화살이 뚫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내 영혼의 속죄제사. 내 영혼의 속죄제사가 필요하다.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제사를 실제로 우리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죄책은,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지만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영혼으로 이 죄의 영향력과 죄성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할 내 영혼의 속죄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믿는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 뱃속에 상한 음식이 들어오고 썩은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배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장이 약해서 장염에 자주 걸리는데, 장염에 걸리면 이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떤 때는 막 온몸에서 땀이 송골송골하게 맺힐 정도로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썩은 음식, 상한 음식 다 밖으로 내보내야지 우리 속이 편안해요. 그때야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죄가, 부패가, 악한 것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회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속죄의 기쁨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시편 32편을 따서 죄와 허물의 용서, 죄와 허물의 용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시란 뜻이에요. 다윗의 교훈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6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회개하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만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서 주를 만나는 영혼의 안전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0편 6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 홍수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줍니까? 그런 거 없죠. 물은 낮은 곳에는 다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프놈펜에 갔더니 아주 초유의 비가 내려서 프놈펜 시내가 다 물에 젖었어요. 음식점을 들어가는데 차에서 내려서 그냥 내려가면 여기 무릎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음식점에서 의자를 갖다가 놔서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갔다니까, 들어갔다니까. 수단원님 맞죠? 사진 찍어왔어요. 사진 찍어왔어. 홍수는요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36편에 보니까 30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내 영혼의 안전함, 내 영혼의 안전함, 내 영혼의 안전함 언제입니까? 내가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주를 만날 기회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 나의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서, 여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져도 죄가 들어왔어도 괴로움을 못 느껴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가감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죄를 밀어내고 죄가 들어왔을 때 회개함으로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심령, 복된 심령. 그래서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얻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남한테 안 들키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일찍이 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 같이 우리 삶을 망가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나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악한 곳에 거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찾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박수로 환영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파송한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임창남 선교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한번 여러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남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창남 선교사님은 독일 파독 간호사로 이렇게 수고하시다가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간에 GMS에서 독신자 선교 대회가 있어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광고할 것은 일부 예배 때 우리 영국 에딘버러 글라스고에서 사역하시는 김성훈 목사님이 그 따님과 함께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 환영을 했고, 다음 주 오후 기도회 때 우리가 모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캄보디아가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락다운 돼서 캄보디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 김상순 선교사님이 내일 캄보디아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상순 선교사님은 이번에 제가 가지 않은 그 시엔립이라고 하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엔립에서 인근에 있는 시스푼이라는 곳에 교회 개척을 하셔서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그 가정에서 번 모든 돈을 거기다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데 내일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내일 출국할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요, 한마음 동행 기도회가 매 주일 저녁에 지금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속에 제가 잘 캄보디아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식당은 7월 첫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리더 워크숍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청년들 복음화율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놀라시지 마십시오. 3%에서 5%입니다. 100명이 우리나라 사람 100명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 중에 3명 내지 5명만 예수 믿지 나머지 95명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청년들이 아시죠? 이 청년들 만나서 조금 좀 못마땅해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정말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청년부,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은요 300명 400명 돼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애들이 없어요. 정말 지금 심각한.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TF팀 이번 주에 토요일 모이고요, 주일학교 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오늘도 제가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남자분들이 지금 총 7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찬양을 하면요, 찬양을 예배 가운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요 가슴에서 뭉클뭉클 울컥울컥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찬양대 찬양 순서니까 찬양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찬양이 딱 끝나면 뭉클뭉클 웅클웅클 한 감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찬양대 저는 날마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실 분들 세례교인 이상이면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광고할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다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하셔야 할 분들이라고요. 이제 마이크도 이제 좋아지니까, 음향도 좋아지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좀 할 텐데, 좀 쓰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찬양대가 끝나면 막 울컥울컥하고 뭉클뭉클 한 감동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찔림 받는 분들은 해야 된다는 분들이다. 지금 찔림 받는 분들은 해야 될 뿐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지금 찔림 받는 사람들은, 감동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붙박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강단의 예쁜 화분은 성진숙 권사님께서 어머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부부가 이렇게 강단에 꽃을 봉헌했습니다. 나정현 성도님께서 이사하셨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회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살아계신 주 찬송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